기도하고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와서 기억이 좀 불편했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 비가 많이 좀 와야 되는 때예요.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꼭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정말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죠? 아멘은 우리가 참 씩씩하게 잘해요. 잘 하는데 그 아멘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을 잘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팍 튀겨져서 믿음이 세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이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하고 거의 같아요. 하루아침에 뭐가 믿음이 되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어떤 환경,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성공이나 실패나 여기에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지금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멸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도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앉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는 주권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잘 되어도 자랑하지 않고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아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성공하고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좀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게 믿지 않는 만큼은, 알긴 하는데 이 믿음이 내게 사실화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성공할까, 잘 살까, 그래서 좀 행복할까. 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모든 삶을 보면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삶.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삶,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묶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지금 계속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좀 더 체험할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믿어질 뿐만 아니라 분별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면 분별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습니까? 아, 내가 내 육신의 삶에 여기에 완전히 매여 살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져요. 자꾸 발견되져요. 그렇죠? 발견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야말로 이 육신의 삶에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드러나는데, 아하, 내가 정말 이 육신의 삶에 매여 있구나. 매여 있는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육신의 그 쾌락에 매여 있고, 여기에서 계속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잘해주면 좀 기분이 좋고, 남편이 좀 잘해주면, 사랑한다는 고백 자주 해주면 좀 기분이 약간 좋았다가, 어느덧 안 하면 또 기분이 좀 나빠졌다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좀 잘 자라주고, 잘 공부도 잘하고, 성적 도와주면 좀 기분이 좋고, 으쓱해서, 자녀 자꾸 자랑했다가, 좀 안 되지만 그냥 그게 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사실을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이 세상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자로 치우쳐져요. 여러분 아마 다 동감이 될 겁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축복을 너무 놓치고 살고 있구나.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구나.
아직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죠. 그렇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는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는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구나.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참 이 부분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데도요, 긴가민가 하고 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그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라고 성경이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 복의 개념조차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랍니다. 그럼 육신의 축복을, 육신의 삶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요.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요. 우리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은 예수 신랑,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 자체가 이미 행복인데.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 신랑을 누리자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기 안 되진 만큼은요, 항상 갈등입니다. 뭐 때문에 갈등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전부 여기에 우리의 삶에 늦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잖아요. 가는 만큼 우리가 정말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 육신은 무익하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무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은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의 기능이고, 그것까지 하면 안 하시죠? 좋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그는 그 삶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예, 마지막 찬송, 아까 예배 드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셨나요? 마음의 천국 이루셨나요? 주님 모시고 주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가정,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잖아요. 알아갈수록 어떤 육신의 것으로도요,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 한계가 있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복음만이 진짜 행복이에요. 복음만이 나 개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고요.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하고요. 복음만이 그 부부가 그 가정에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세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는요,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로 잘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나는 내 가정 속에서 혹은 목회하는 그 속에서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거 있죠.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지식이 아닌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세요. 진짜 복음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과 마음과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복음만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를 들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힘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동행하셔요.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며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할렐루야. 비 오는 날 좀 약간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삶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님 가신 그 길,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부인한 삶.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는 길이라네요. 우리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얼마나 살리려고 하는지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전부 육신 살리는 설교만 좋아해요. 막 힘을 주고 복 받는다 그러고 성공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 이제 상관없어 그냥. 주의 뜻은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되니까 무조건 나의 삶을 성공시키라는 거죠. 내 삶을 잘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이 아닌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은 다 옳습니다마는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정말 살아가는 삶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하게 다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그냥 승승장구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이상이다고, 이상.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힘이 떨어진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얘기라는 게 정말 높은 수준의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육신의 삶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요, 얼마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었는지, 복음이 오해되어 있었는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질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만사가 형통이 되고, 그래서 인통 신통 인통 물통 막 이래 가면서 통통통 하면서 그냥 뭐가 그렇게 통통통인지 다 잘 되는 쪽으로 막 그냥, 그 안 되지면 다 우리 신앙생활 못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잘 되면 막 힘주고 안 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래 교회 속에도 막 비교의식이 있고 말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그대로, 그 성도들은 전부 자기에게 좋은 말씀, 자기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을 자꾸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 막 힘을 주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들.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고 흩어지라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이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열받지 말고 조금 짜증나고 목사가 미워도, 그런 말 해준 목사가 미워도요, 조금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성도를 살려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 그 행복이 뭐라고요? 육신이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행복은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 성도의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알아갈 때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 짜증나고 힘들어도 저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에 육신의 충족을 시켜주는, 육신의 문제 해결해주는 그쪽을 보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육신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건 다 귀를 막고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육신을 살리는 말씀들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보면 볼수록 우리 똑같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전개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귀를 막고요. 전부 육신에 살리는 말씀, 자기들 좋아하는 말씀, 전부 육신의 충족으로 모든 것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이게 진짜로 사는 길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다 떠났다 그랬어. 다 떠났다 그랬어.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경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 나타난 환경 때문에 여기에 자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 흩어져버렸어요. 다 숨어 들어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 흩어졌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인간적인 이상을, 그 이상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았더라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인류의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었다면, 성경 구약 성경부터 다 예언한 말씀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건 그게 슬픔이 있겠죠. 주님과 이별하기 때문에 그런 슬픔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고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흩어져서 도망가고 벌벌벌 떨고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무숨에 떨고 흩어져 있을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이 땅에 증거해야지. 아멘. 이렇게 가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제자들이 그런 정도 돼야 되죠. 오늘 본문 읽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복음이 오해됐던 그들은 숨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막 힘이 나요. 자랑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심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가려는지 여러분이 먼저 가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먼저 보내게 되면 어떨까요? 슬픔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이렇게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로,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또 조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들 생각에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감사해요. 왜 그렇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로 되지 않는 만큼은 이런 축복을 이미 다 받아놓고도 어때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문 닫고 꼭 사실은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생하게 예수님이 그 죽었던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지금 혼돈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지금 그 당시 환경이 무서웠던지요. 주님이 생생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분명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것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말로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더 나아가서는 아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참 여기에 참 우리가 지금 이 가정과 결과들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자들이 말이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설교했다니까. 자주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도 믿지를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상상은 해봤겠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실제로 부활돼서 이렇게 왔으면 말이죠.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그래요. 그 당시 막 환란 있고 핍박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잠깐 피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평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친히 말할 때에 그야말로 조금 더 의심 없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껴안고 그야말로 울고불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오히려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전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현실이잖아요. 이들이 놀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니까. 예.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비유 말입니다. 다 아는 비유 말인데 우리가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다 듣는데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로 잘 믿질 않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이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어졌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살지 않을 거요. 아니 이 땅에 살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천당 갈 건데 그거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다 그랬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다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니까. 제자를 만지겠다니까.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냥 영혼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부활인 줄 믿으세요. 자, 이거 진짜로 이해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 다 지금 확인되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을 맞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도 아직도 의심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먹던 생선 토막이 있어요. 생선. 생선을 달래 해서 생선을 잡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얼굴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지만, 예, 내용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글쎄. 예? 이 부활체 비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잘생기는 못생기는 그때 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이거든요. 참 이게요.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요. 그야말로 이런 공간, 벽이 있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 증거한 내용이 그 고린도서 15장 부활을 가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40절에 4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몸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육신이 약해 골골하는 몸으로가 아니라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머리 다 빠진 몸이 아니고 얼굴에 죽을 뻔한 주름살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매력적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강한 몸으로,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은 신령한 몸이거든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 육체적 부활이라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부활이라니까요. 뭔가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활. 그러면서도 그 먹는데 그게 우리 마음과 뺏기지 않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늘 보면서 있잖아요. 야, 천국에도 냉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실제로. 예. 내가 좋아하는 그 냉면이 천국에 있을까? 냉면 없는 천국은 나는 싫어요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새로운 체제의 세계, 그러면서도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예수 신랑만 바라보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세계, 높고 낮음이 없는 그 세계. 할렐루야. 이것이요,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 과학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이런 복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좀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삶.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목숨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부 예배 때보다 진도는 많이 좀 못 나갔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 지금 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보고 부활한 것을 보고 만지고 체험되었죠. 그러죠?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상당히 많이 체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간정석의 종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세계에 있구나. 이게 정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또 너무나도 이상한 쪽으로 심리한 쪽으로 갈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옥의 실상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요. 휴가하는 장면도 보여주시고요. 천국에 내 집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체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알은 거 있죠. 아하, 이게 보이고, 만지어지고, 체험되지고,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거, 이거 가지고 신앙이 완전해지진 않아요. 중요한 체험이긴 하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그건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유치원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호랑이 키울 때, 우리는 호랑이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여주면 그 호랑이야. 호랑이는 어떻게 오는지 알아? 으앙 오는 거야. 아이들이 호랑이구나. 이건 고양이야.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는 거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로 들려줘서 입력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글자를 알게 되면 그건 유치한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자를 알고 있는데 그때도 모아놓고 호랑이야, 이거는 엉이야.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했다고 합시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했어. 그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 수준 났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적인 체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중요하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에게도 그렇고 이 12 제자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안전합니다. 이 성경 66권보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완전한 거 없잖아요. 이거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이거보다 영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오늘 뒤에 본문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믿음을 씌워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 가운데에 그들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겁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고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 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요. 제가 오후 시간 오늘 없습니다만은, 계속 할 거니까요.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안 된 만큼 무섭고 두렵고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이들이,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니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 변화에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52절입니다. 그들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